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저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은혜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호세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새벽 만나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며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는 무엇인지 잘 기억하고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간섭하여 주시고 성령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오늘 하루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그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호세아서 9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기뻐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우리가 어디 아무도 없는 들판에 다니다가 산딸기를 발견하거나 맛있는 포도를 발견했을 때 그 갈증난 상태에서 그것을 먹게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죠? 마치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기뻐하고 좋아했대요. 이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분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조상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은 첫 열매를 본같이 하였다. 열매가 나무를 심었는데 아직 열매가 맺지 않았어요. 이제 처음으로 열매가 맺어졌어. 여러분, 그 가수원 농부의 그 기쁨
얼마나 여기 나고 있네, 여기 싹이 났네, 열매가 맺혀졌네. 아마 여러분들도 가수원이나 포도원 해본 사람은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것입니다. 새로운 사과나무를 심었고 그것이 몇 년이 지나서 비로소 첫 열매를 맺을 때 그 농부가 외치는 소리와 같은 이야기죠. 내가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내가 무화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것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들을 기뻐하고 또 그렇게 내가 기뻐하기에 너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었고 여기까지 인도하였거늘, 이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이 내가 이렇게 하였거늘, 그들은 바알 보르게 가서 우상 앞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자기 몸을 드리고 저희가 사랑하는 그 우상처럼 그들도 같이 더럽혀지고 가증한 사람들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들이 엉뚱한 일을 해가지고 그 몸을 더럽히니까, 우상 숭배하니까. 여러분, 지금 비유, 호세아서의 비유는 어떤 비유라고요? 남편 있는 아내가 외간 남자고 바람 피운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 바알볼이 누구냐면은, 이제 비유를 하자면은 이스라엘 너희들이 나의 신분대 나의 아는데 다른 외간 남자에게 너희 몸을 바치고 그것을 좋아하라고 너희가 너희 몸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상대편 배우자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여러분들도 그 사실을 견딜 수 없어 할 거예요. 그죠? 내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내가 사랑해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한쪽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다른 일을 행하고 있다.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했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 있냐, 이 말이죠. 그죠? 애측에 내가 너희를 강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고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를 본 것처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래서 나의 사랑과 너희들에게 필요한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너희들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엉뚱하게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너희들 몸을 더럽혀서 너희들도 가증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이제 새같이 날아갈 것이다. 자, 이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10지파의 그 어떤 장자지파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한 지파로 에브라임을 택해 줬고 그 에브라임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 지칭하는 말로 바뀔 만큼 그렇게 강한 지파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가 누구의 아들이죠?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요셉의 첫째 아들은 므낫세다. 이제 너희들 고통 끝났다 하면서 그 이름을 지었고 두 번째 아들을 지으면서 밑에 여러분 앞에 표에 본 창세기 41장 52절에 하나님이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나를 번성하게 축복하셨다의 의미가 에브라임이거든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해서 너희들과 함께한 나의 영광이었고 이런 은혜로 관리했고 이렇게 너희를 축복해서 너희들 북이스라엘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해주었고 또 내가 그래도 이렇게 돌보았는데 이제 나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 영광도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거는 완전히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 같은 존재가 되거든요. 에브라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축복받는 메시지를 그 아버지 요셉이 이름 지을 때 나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했다고 그렇게 축복의 이름을 지어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죠? 그게 북이스라엘 지칭하는 그 사람들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신명기 33장 17절 모세가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를 축복할 때 에브라임의 자손은 만만이요 므낫세의 자손은 천천이라. 즉 에브라임 지파가 차남이지만 더 강하게 번성할 것을 축복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들이 새같이 날아가는데 그 영광이 그 번성이 그 축복이 도망가는데요. 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축복의 삶, 순종의 삶이 살면 그 축복이 지켜지지만 우리가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마치 사라지는 안개처럼 하나님 주신 축복들도 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번성, 자손들이 많은 것이 축복이라고 지칭받았던 에브라임 지파가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앞으로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는, 아이들이 더 이상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 전쟁통에 남자들이 죽게 될 것이고, 또 만일 태어나도 너희들 자손들은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는 자손들이 될 것이다. 자, 오늘 11절에서 오늘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주면서 너희들 지파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요셉 스스로에게 선포한 지파고, 또 스스로의 이름도 모세가 너희들 지파는 이렇게 강한 지파가 될 것이라고 선포했지만 그들이 하나님 은혜를 배신하고 불순종의 삶을 사니까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예언들이 쏟아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내가 이런 예언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이 예언을 이루어 주실 거야. 물론 그렇게 믿음으로 소망하고 여러분 붙드는 것은 참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비전을 선포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순종의 자리에 정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순종하지 않고 엉뚱하게 불순종의 삶을 가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받았던 축복도 도망가는데 어찌 그 예언이 이루어지겠어요? 그죠? 가끔 사람들 보면 그런 사람들 있거든. 내가 이런 예언을 받았다고, 나는 이런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내가 순종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예언을 받았을지라도 그 이후의 삶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신하는 길로 가게 된다면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오늘 에브라임 지파에서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축복의 예언도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할 때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진다. 주신 축복도 뺏어가서는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어질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죠. 자, 그리고 내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출산, 많은 인구가 번성하는 것, 이거는 분명히 성경적으로도 축복이라고 그래서 그죠. 내가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죠. 우리나라의 지금 저출산 문제, 저출생 문제, 아기를 놓지 않는 문제, 인구가 점점 줄은 문제. 오늘 11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나이들도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사라지고 있다면, 거꾸로 가고 있다면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상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한다고 성경적으로 우리는 반응해야 돼요. 이 땅의 젊은이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나는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그 출세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뭐 할 건데 하나님 없는 삶. 그죠? 그래서 하나님 있는 자녀부터 성경적 가치관으로 정립돼야 되고,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의 많은 젊은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 나라가 강한 민족, 이 나라가 번성한 민족이 되게 해야 될 사명이 우리 파수꾼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팔 불어서 알려야 되겠죠. 우리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부터 하나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아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것들도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이 나라가 강성한 번성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사명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11절 말씀을 잘 묵상하십시오. 자, 12절.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아기들을 못 낳는데 혹시 낳을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것은 뭐냐면 전쟁이나 전염병, 기근, 여러 가지 재앙으로 불순종한 그 백성들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악한 지도자를 세운다든지, 기근, 경제적 문제로 굶어 죽게 만든다든지, 전쟁이 일어나서 피를 흘리게 한다든지, 전염병이 창궐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내가 한 이 하과, 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도 그들이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그들이 자손이 무조건 잘 된다는 것이 일단 자녀가 생겨야 복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저렇게 저출산이나 저출생 시대가 와가지고 인구 절벽 시대가 오는 것은 그 자녀들이 복이 임하지 않는 심판의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13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겨진 두로 같은 그런 민족이었다. 아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어요. 광야에서 만난 포도나무처럼, 무화과나무의 첫 열매처럼. 그러니까 그럼 그 포도나무를 하나님이 발견해서 잘 길렀겠죠. 그 무화과나무도 잘 자라도록 했겠죠. 그래서 아름다운 곳,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심겨진 두로섬처럼, 두로섬이 섬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천년적인 어떤 자연 환경으로 적들이 침입하지 않고 잘 보호된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에브라임도 마치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마치 아름다운 곳에 심겨진 두로섬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관리하시고 또 하나님 필요하면 공급도 하시고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막아도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도 주시고 그렇게 했으나 그들이 이제 불순종의 삶을 살아서 저주의 길로 가고 있으니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 끌어내서 그 자식들이 전쟁통에 죽어나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모세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요셉이 그 아들에게 지어진 이름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그래서 이 14절에 선지자 호세아도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에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여,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비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하옵소서. 선지자가 봐도 그 백성들이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는 어떤 순종까지 했다고요? 바람난 여자를 아내로 맞이 않으니까 결혼까지도 하고 또 결혼 중에 도망간 여자를 다시 값을 주고 찾아오는 순종까지도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게, 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자리에 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경험을 살려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너희들을 사랑한다, 돌아와야 된다 외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 제가 봐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심판이 형벌의 날이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이죠. 이 선지자가 저주하고 싶어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와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들은 저 심판과 징계를 통해서 돌이킬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었구나. 이것이 참 문제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단계에서 돌이키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어제도 제가 말씀했잖아요. 1km 전방에 절벽이 있다.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고 외치는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얼마나 복이에요. 그런데 그 절벽이 있는데 절벽에 떨어져 가지고 겨우 난간을 잡고 있는 신세라면 얼마나 안타까운 신세예요. 그죠? 그래서 말씀 단계에서 돌이키는 게 복이에요. 호세아 선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에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징계 과정을 통해서도 돌이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호소를 하고 있죠. 15절,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자,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아끼는 백성이라고 그래서 그죠? 여기 길갈이 뭐하던 지역이죠? 제가 밑에다가 여호수아서 4장 19절 20절을 펴보십시오 하고 밑에 표를 달아놔서 한번 보십시오. 길갈이 뭐하던 장소인지. 여호수아서 4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구약 성경 324명 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 시대에 요단강이 막혀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넌 그때가 바로 길갈 지역이요. 4장 10절을 한번 보시죠. 첫째 달 10일에 6월절을 앞두고 있을 때예요. 그죠? 요단에서 올라왔다는 것은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니산을 1월 11일 요단강이 기적이 일어난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그들이 여리고 동쪽 경계에 길갈에 진을 치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진 돌 12를 길갈에 세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요단 강물을 건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를 길갈 돌비를 세워서 기념했던 장소가 바로 길갈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언젠가 이런 말씀드렸죠. 우리들도 마음이 길갈 돌비가 우리들 마음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신 증거를 갖고 살아야 된다. 그 증거가 마음의 돌비가 내 마음판에 새겨진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어. 내 인생의 요단 강물을 갈라주셨어. 그러므로 내 인생에 또다시 이 요단 강물은 갈라질 거야.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에서 이제 여리고성을 앞두고는 5장 10절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5장 8절에 하나님이 그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어떻게 했죠? 너희들 6월절 먼저 기념해라. 왜? 이번에도 승리할 거니까 승리 축제부터 하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6월절 지키고 또 할례를 행하라. 너희들이 전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표를 갖는 것이다 하면서 곧 전투를 앞둔 여리고성 앞에서 남자 전체가 할례를 행하고 그 자리에서 털어누웠던 장소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선포했던 그 장소가 바로 길갈이거든요. 그러니까 길갈은 성지 같은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을 기념하는 돌비를 세운 장소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행하면서 하나님 백성의 표를 가졌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했던 그 장소가 길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호세아가 말한 길갈은 뭐냐면 그 역사적 현장 하나님과 함께 하신 증거가 있었던 길갈이 우상숭배지로 바꾸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들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그들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면 안 돼요. 길갈만 와도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길갈에만 와도 우리 조상 때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는데 우리 하나님을 잊어먹지 말자 하고 정신 차려야 될 장소가 길갈인데 오히려 거기서 우상 숭배했대요. 그 조상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이 일하심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돌비가 세워졌다는 사실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털어놓고 할례를 행하는 순종했던 그 사실도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길갈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그들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그 길갈에서 그들을 미워한대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어떤 은혜를 입었고 조상들과 어떻게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표를 어떻게 그들에게 기념하도록 그들에게 기념물을 그 길갈 돌비를 주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기억하지 않고 그 땅을 우상숭배지로 바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들의 교회가 있던 장소가 술집으로 팔려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들 교회가 있던 장소가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어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자,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거든.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죠? 지금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필요한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사랑하고 이런 은혜를 주어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으로 나의 영광을 이곳에 두었었는데 이제 다시는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의 사랑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기념할 만한 장소까지도 우상 숭배지로 바꾼 너희들의 죄를 내가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도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서 내가 그들을 어찌했으면 좋겠냐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들 인생에도 이 길갈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들 인생에도 하나님 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들 인생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 흔적들을 가지고 사십니까? 자카르,
기억하고 사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므로 이들은 에브라임은 매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그 뿌리가 마를 수밖에 없고 그 뿌리를 마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니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이다.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한 태의 열매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뭐로? 전쟁으로, 뭐로? 기근으로, 뭐로? 천년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바라게 쫓아가서 그들에게 그들의 몸을 드리고 그들이 엄란한 짓을 하고 순종의 자리에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라 순종도 약속대로 주시지만 불순종의 결과도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으니 그들이 태의 열매가 죽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17절 결론은 뭐라고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일시적인 유기심판이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에요. 그죠? 이 버림을 통하여 이 침묵을 통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 나올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될 것이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떠도는 자가 되듯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온 나라를 떠돌면서 너희들이 쓸모없는 그릇처럼 천대받고 멸시받는 가정을 거치면서 그때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내가 그때 너희들을 다시 받아주겠다는 이야기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좋은 예언을 주실지라도 축복의 예언을 주셨을지라도 순종할 때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미 주신 축복도 달아날 수 있다.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리시면 각은 나의 역사 속에, 각인 나의 인생 속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는지 기억하고 사는 것 중요하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있는 그 길갈 땅까지도 우상 숭배주로 바꾼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기억하며 그 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엉뚱한 것에 서 있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자리로 내가 적시로 돌이키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와 기름 부음과 성령의 동행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다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 땅에 끼어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새벽마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기에 또다시 이 말씀에 고래 내 자신을 비춰보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는 은혜가 오늘도 있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 주님 감사.